자,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라는 것은 비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본분이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나중에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라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괴롭히는지 참 다 짬다 못해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찾아갑니다. 사라도 사실상 하갈이 나면 그 안주인의 자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 임신한 그 하갈이 막 기세 등등하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자꾸만 조롱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을 내쫓아라. 이 여종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당신 수하했으니까 당신이 하갈을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니까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얼마나 여러분 학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임신한 하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임신을 하면 어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사례가 힘들겠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사실상 미래가 없잖아요. 그 자기 자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커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아브라함 집은 아브라함 집안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300명이 넘는 부족인데 그런 환경에서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도망갔겠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본부인의 학대 때문에 도망을 간 거죠. 근데 그 본부인이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자기를 자꾸만 비천하게 여기고 조롱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렇게 내쫓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 주인의 수중에서 복종하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계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갖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도 얼마나 눈치를 보고 그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우리는 뻔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본부인이고 브린나가 첩인데 브린나가 자식을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한나가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더구나 한나와도 내인이고 엘가나도 내인입니다. 고압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 태어난 지파란 말이에요.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그런 고귀한 지파 가운데서 지금 부인이 자식을 못 낳고 한나 자신이 자식을 못 낳았을 때 브린나가 얼마나 격동시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가족들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한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나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니까 사실 숨은 붙어 있었고 본부인이라는 그런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임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이 한나의 그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한나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살 만큼 힘들어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 가운데서 비천함 가운데서 마음이 슬프다고 그랬어요. 항상. 근데 이 슬픔이 뭐냐면 지속된 슬픔이라 항상 슬프다는 거예요. 눈만큼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준 다음에 집안에서 한 3, 4년 키워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실림으로 성전에다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성애를 초월하고 모성애를 초월해서 소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다 갖다 드리죠. 그런데 그 성전에 갖다 드린 다음에 한나가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상 2장이에요. 2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아기를 키웠고 3, 4년 키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서원 예물로 이제 그 서원 예물로 서원제로 서원 나실림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지옥 같은 그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환경이었지만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식을 가짐으로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3, 4년 동안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마음이 말해서 나는 슬픈 여자다.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여자다. 나는 늘 고개를 들지 못하는 여자다.
네 눈물이 앞을 가기는 여자다. 비천한 여자다.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음이 즐거워진 거예요.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아기가 어떤 여자가 아기를 일단 소원 나실 일로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일단은 아이를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비천한 환경에서 슬픔에서 지금 기쁨의 환경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뜻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다. 3, 4년 동안 사회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랬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한 거예요. 본인이 안주인인데 말이 안 돌아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다 비웃어. 아이들도 비웃고 불인나도 비웃고 불인나 자식도 비웃고 그냥 남녀만 사랑하는데 사실상 모든 가족 친척들도 전부 다 에이 여호와 앞에 축복받지 못한 여자, 축복받지 못한 여자.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지 못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위축되고 비천해지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안주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딱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기 뿔 권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봐라! 말 안 듣는 너 이리 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이오면 아이고 애기도 못나는 것이 저러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완전히 자기 뿔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무엘이 없으니까 저주의 상징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입이 딱 닫혔어. 가족이 와도 입을 열 수도 없고 누구를 야 너 입을 열어서 입이 딱 닫고 벙어리처럼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옮겨줌으로 인해서 비천한 환경에서 그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주시는 그런 환경, 구원의 환경으로 또 옮겨짐으로 해서 자기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불인나한테도 나도 자식이 있지. 나도 하나님 응답하셨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셨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딱 닫혔다가 이제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한나가 산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내가 한나가 더 비천한 환경이죠. 제약 가운데서 귀신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죠. 내가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이 나를 내려다볼 때 참 잘한다. 거기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귀신한테 그 좋다고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냐 하면서 천사들은 묻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귀신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하하 속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우스운 존재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전한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적인 삶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기뻐져야 되고 순간순간 육적으로 내 마음이 슬퍼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뿔이 높여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계 질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은혜를 청할 수 있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였고 그 다음에 내 입이 주를 향해서 또한 원수들을 향해서 열렸잖아요. 나구 원받았네 너구 원받았네.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아이고 젊은 때 힘다 해야지 나이 먹으면 주애라 힘들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내가 살아오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요 깨달은 거잖아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입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마음도 한나처럼 계속 슬프고
사무엘 낳기 전처럼. 그 다음에 뿌리 그냥 높아져야되는데 뿌리 팍 꺾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리 팍 꺾여가지고 고개만 숙이고 예. 그 다음에 입은 딱 갇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 가세요?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면 불신자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불신자는 돈만 있어도 자랑하고요. 옷만 있어도 자랑해요. 옷만. 신발만 좋은 거 있어도 자랑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 일단 영적인 구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또 우리 뿔도 높아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 입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이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또 얼마나 지금 천사들이 지켜보고 악한 귀신들이 지켜봐요. 그런 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육적인 것으로만 자랑을 하지 마. 영적인 구원의 은혜. 그 사람이 그걸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면 아 쟤는 저런 걸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기뻐졌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한나가 애기 못 낳았을 때처럼 계속 슬퍼가지고 고개 팍 숙여갖고 뿔도 팍 꺾여가지고 이렇게 땅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뿔도 팍 올라가고 기쁨으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뿌리 마음이 높아지고 기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나에게 주셨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뿌리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입이 원수를 향해서 열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살 때처럼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처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치료하시고 그 슬픔 속에 웅크리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사람, 뿌리 높아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뿌리 높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